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1편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창조주 영광에 계시 해와 같은 주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함께 출발했던 조카가 있었죠. 그 이름은 롯인데요. 롯은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지만 그 마지막은 삼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곳인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해서 결국 그 딸들과 동침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삶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산 결과였습니다. 롯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을 눈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믿지 못하고 방자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많이 우리가 읊조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궁창, 대기권,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주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볼 때나 또 또 해와 달들이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유지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 세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저 거대한 흙덩어리, 불덩어리, 광물덩어리에 불과한 이 태양계와 저 별들이 일정한 시간을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마치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기계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태양계의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그 맡은 바 역할들, 태양은 낮과 밤을 이루고 온 땅에 열기를 비춰서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만들고 달은 아름다운 밤을 선사해서 우리 모든 생명에게 안식을 주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한 어떤 자체의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때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을 가리켜서 자연은 제2의 하나님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1은 하나님의 성경이지만 제2의 하나님의 교과서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참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자연 만물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 앞에 아침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자연을 볼 때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에서 자연을 통하여 이 궁창과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굴은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없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앞에 해와 달과 뭐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가 우리를 확실하게 당신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없다면 죄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죄성이죠. 그런데 이런 죄성만 없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만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또 그 범죄에 동참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그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주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또 새벽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 또 1년 1독 성경 읽기, 또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이 1대1로 하는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 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요즘 올림픽이 한참인데 사람들이 무슨 색깔 메달을 따기를 소망합니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또 꿀을 그 송이 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달디단 그 단맛을 주는 꿀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시편 19편의 기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천지 만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여기 14절 19편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두 가지 이 자연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것이라면 여기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도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또 12절에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죄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14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함으로 이렇게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밭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실들과 삶의 태도들을 이렇게 고쳐갈 때에 그런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너무나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천지 만물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